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질문: 그분은 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까? 답: 그것으로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42문 질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다만 죄의 제거이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제43문 질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더 얻습니까? 답: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죽어 장사되고 그 결과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제44문 질문: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첨부되었습니까? 답: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 겪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괴로움,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으로 인해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격렬한 통증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의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다시 분명히 그 죽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만드신 나라 안에서, 그가 만드신 세계 안에서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실제로 그 명령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 게 사람의 상태. 실제로 죽음은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온. 사울이 죽은 것은 싸움에서 져서 죽었죠. 싸움에서 져서, 이렇게 쉽게 말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싸움에서 져서 죽었어요. 군사적으로 실패해서 죽은 거고. 그러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여호와께 범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 분명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를 믿는다, 그를 의지한다는 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죄 받은 바 되사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죽을 만한 자다, 죽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여긴 반응, 정죄를 당하신 것이고요. 우리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다. 무엇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렇게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죽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잖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 다양한 신학적 이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사건이 사실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죠. 죄의 싹시 대가가 지불이 되면 속량이, 진정한 속량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수 불가하고, 죽을 죄인도 그렇게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렇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동시에 100% 실현되고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 그런데 왜 장사되어야 됐는가 하는, 오늘 문답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시신으로 묻히게 되신 사건은요, 그가 완전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고 난 후에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그를 장사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줄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데 평균 한 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길면 더 오래 걸리고요. 짧으면 보통 그래도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죽은 거죠. 6시간 만에 와서 시신을 달라고. 정말 그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기의 명령을 수행하는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장사를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을 지금 누가 확인을 하게 되는가? 먼저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실제 그 사형이 그렇게 잘 집행되도, 예수가 죄인이었던 예수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가 확인을 하고요. 또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 옮겼던 백부장이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백부장 명령을 쫓아서 그것을 수행한 로마 군인들도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정황이 사실 이 예수님 장사하는 이 일로 인해서 펼쳐지죠. 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하면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덕에 빌라도도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고 백부장도 확인을 하고, 요셉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 뒤에 있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 장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분명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분명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가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죽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은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그가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이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간과하려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상태였다, 아니면 가짜로 실제로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의 얼굴을 알고 그것을 집행했던 빌라도가 그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 명령 쫓았던 백부장을 확인했고, 그 시신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요셉, 그 모든 지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해서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장사해서 무덤에 넣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완벽하게 죽었고,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그럴까? 그렇게 완전한 은혜를,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완전한 은혜를 그 자리에서 베푸셨다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일, 실제로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사건이 예수님 죽음이고, 그 온전함을 확인하는 대목이 뭐냐? 그가 장사되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죠.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시, 완전하게 그가 대신하셨고 완전하게 속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완전한 유업이 약속이 되어지고 완전한 자유가 또한 확인이 되어지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대신한 대가를 지불한 그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자녀가 아니고 상속이 있는 자녀다.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가 완전한 은혜예요. 주는 척하는 유업이 아니고 완전한 상속과 완전한 유업이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느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알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그가 그렇게 온전한 속량을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더불어서 그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대가가 그로 인해서 지불되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도 또한 그 완전한 죽음이 장사가 확인하는 바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중요한 완전하게 끝났다는, 완전히 끝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 가운데 완전히 죽고 끝났다는, 완전히 죽고 끝났고 이제 생명 가운데 행하게, 그게 사실은 장사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단번에 완전히 끝났다는, 완전히 끝났다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해서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 하나 어떤 흠도 없다는 것.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당위성이 여전히 그가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완전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암시하고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장사되었다는.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죽음에 대한 모든 그 멍해가, 저주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서 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죽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당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으로 맞닥뜨린 건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과정을 밟아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형벌을 상기하고 그런 존재였으면 상기하는 그런 장치는 되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문답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해진 과정을 그냥 거쳐서 이제 진짜 저주받은 육신의 모든 저주와 그 죄성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맞닥뜨린 것이 죽음. 그리스도 안에 맞닥뜨리는 죽음이.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류의 대표가 범죄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이 벌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죽는 죽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음에 승리했다라고, 죽음에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정황들이 이제 그런 정황. 사실 그것을 확인하기 이제 다음 주에 더 볼 텐데요. 예수님 부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죽음이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모습을 확인하는 정황인데요. 먼저 왜 죽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대표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시작과 끝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이가 많건 작건 권력이 많건 작건 소유가 많건 작건 상관없이 결정된 걸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그것을 과정으로 맞닥뜨리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예수님 장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에는 본래 라틴어 버전에는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요, descended ad inferos라고요. 지옥에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문구인데요. 한국 성경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되었죠.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이 이게 오히려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요 중략을 하셨는데, 그러면 라틴어 버전에는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성경의 근거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 당하시고 무덤에,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영혼은 지옥에 갔다 오신 거 아니냐라고 이해되는 몇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칫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무덤에 있을 건가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 진짜 벌받는 자리, 영원한 형벌까지 감당하시는 자리, 지옥에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죠. 또 하나 더 보면요, 에베소 4장 9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이 표현들, 한쪽 측면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인이 죽음을 당하셨던 그것이 최종적으로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모든 모습들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가장 정말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리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서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지옥까지 가서 형벌을 받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자리로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또 하나 더 보면요, 베드로는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사역을 묘사하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3장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이 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비유적인 측면에서 저주 아래 갇혀있는, 하나님 정죄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의미하신 것.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그럼 지옥에 전도하러 가셨다는 말인가? 사실 어떤 신학적 정황에서도 사실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죠. 그런 이 해석에서 이제 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해석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요. 아까도 이제 문답에서 그렇게 설명했죠. 목양적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정황이 있었더라라는 것.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번역을 할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본에서도 이제 사실 이 표현이 생략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이제 왕왕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혼란만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가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바는 그만큼 그가 온전하게 우리의 자리를, 벌받는 자리를, 죄의 삭슬 때 지불한 자리를 감당하셨다라는 정황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분명히 확인을 하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과 관련해서 그냥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로 그냥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은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면요. 사실 이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이 시편은 진짜 다윗이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고백했던 시편을 인용하는 말씀이고,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지금 처지가 하나님께부터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죄인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서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그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죄의 삭슬 지불하셨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고, 굳이 다른 성경의 지지를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형벌을 받으셨다 또는 지옥의 영들에게 전도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다른 신약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구체적인 그 신학의 정황들도 사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정황들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선배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생략을 한 채로 이제 보기는 하는데, 라틴어 버전은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간 정황을 우리가 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이만큼 심각하게 진중하게 끝까지 온전하게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셨구나라는 정황을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이나 에베소 4장 9절 또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다른께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굳이 지옥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나 그런 표현이 사도신경에 있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온전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죄의 삭슬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고백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해였다라는 것, 정리해서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장사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가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장사 무덤 뒤에 누울 만큼, 무덤 안에 누울 만큼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은혜가 제공되었다라는 것. 다른 은혜 바랄 게 없어요. 완전한 은혜가 그를 통해 그의 죽음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 더불어서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그가 내 죽음을 죽으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산자처럼 살지 않고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 대해서 산자처럼 산다라고 할 때, 그가 완전하게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완전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들끄는 죄성과 나의 욕심을 다스려갈 때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쉽게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서 타협하고 다른 길 쫓아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싸워내야 될 모습인 것은 그의 완전하신 죽음 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죠. 분명 신앙에 대한 도전.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의 완전한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완전한 죽으심이 나의 온전한 삶이 되었고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었고 나의 온전한 자유고 온전한 은혜를 나에게 분명히 확인합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걸 믿는다는 사례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완전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산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도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내는 내 선택들은 그런 이해들을 담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치러가며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선택을 의로운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일컬어진 선택들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온전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는 자처럼 실제로 걸음걸음 옮겨가며 구원자를 압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이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